무너진 시대를 분별하는 창조주의 시선을 회복하라.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여 목사의 신간 킹덤 인사이트. 지금 바로 영상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여 목사입니다.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되어서 벌써 절반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여전히 참 우리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물론 역사상 조용했던 때는 단 한순간도 없었겠습니다만 점점 더 그 정도가 심해지다 보니까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답답함을 넘어서 혼란스러움까지 느끼실 것 같아요. 연예계부터 정치권까지 그야말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논란들 때문이죠. 특히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한 유명 배우의 충격적인 과거 범죄 이력, 또 국회의원의 성비위 의혹, 그리고 유명 방송인의 갑질 논란까지,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니까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 사건의 자극적인 디테일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터진 직후 우리 사회의 특정 세력, 소위 좌파라고 불리는 진영에서 보여주는 기이한 반응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영적인 인사이트, 그러니까 세계관의 극명한 차이로 인해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 서로 간에 이렇게나 큰 해석의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그 신경질적인 좌파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관대하죠. 명백한 범죄 정황이 드러나고 피해자의 증언이 나와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적 공작이다. 시대의 희생양이다. 과거의 일로 사람을 매장하면 안 된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만약 입장이 반대였다면 어땠을까요? 보수 진영의 인사가 혹은 기독교적 가치를 말하는 사람이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면 그들은 과연 지금과 동일하게 관용과 인권을 말했을까요? 아마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사회 전반에서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단순히 그 사람들의 양심이 불량해서 혹은 뻔뻔해서라고만 생각하고 넘기면 우리는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현상이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혹은 몇몇 특정인들의 뻔뻔한 성격 때문인 것만도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잘못된 가치관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좌파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사람들에게는 우리와 같은 도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 그리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절대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고 선과 악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도둑질은 나쁜 것이죠. 성추행은 범죄이고요. 갑질은 악한 것입니다. 누가 그 죄를 지었든 죄는 죄인 거예요. 내 가족이 설령 죄를 지었어도 가슴 아프지만 그것은 죄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양심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키려는 법치주의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계관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절대적인 선과 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철저한 도덕적 상대주의니까요.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가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은 성경적 진리가 아니라 철저한 진화론적 권력투쟁의 논리입니다. 세상을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로만 나눕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항상 약자와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착각하죠. 어릴 때부터 진화론과 우생학, 인본주의 사고방식으로 점철되어 온 까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진영에 속한 사람은 설령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거대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우는 동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했느냐예요. 우리 편이 한 행동은 혁명을 위한 과정이나 부득이한 실수가 되지만, 반대편이 한 행동은 아주 사소한 실수라도 청산해야 할 적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끔찍한 이중잣대의 뿌리인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이러한 비상식적인 논리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시스템을 장악하고 언어를 타락시키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최근의 논란들을 보십시오. 명백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두고 소위 인권단체나 일부 언론, 그리고 법조계 인사들까지 나서서 옹호합니다. 소년법의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 2차 가해가 우려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아주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죠. 물론 법의 취지도 중요하고 2차 가해는 막아야죠. 하지만 그들이 이 용어들을 사용하는 방식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편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 이 고상한 단어들을 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교란시킵니다. 대체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를 모르겠어요.
오히려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좌파들의 전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육, 언론, 문화 같은 사회의 주요 기관들을 선점하고요. 그곳에서 언어를 왜곡합니다. 정의, 인권, 평등 같은 좋은 단어들을 다 가져다가 자신들의 부도덕함을 가리는 포장지로 쓰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전술과 전략을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간파해야 되고요. 신중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보수 인사가 과거의 잘못이 드러나면 공인의 도덕성 검증 이러면서 맹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 편 인사가 똑같은 일을 겪으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가혹한 마녀 사냥이 되어버려 말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중들, 특히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편이 되면 죄를 지어도 보호받을 수 있어,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뿌리채 병들게 하는 독극물과 다름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고정관념 하나를 깨뜨려야 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 같은 보수주의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권위적이다, 꽉 막혔다, 꼰대 같다라고 하죠. 반대로 좌파나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롭다, 관용적이다, 개방적이다라고 생각하죠. 미디어와 교육이 만들어낸 아주 강력한 이미지 프레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정말 그럴까요?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진짜 권위주의적인 집단이 누구입니까?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말하면 때로 몰려가서 입을 막아버리는 사람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이나 연예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드는 사람들, 표현의 자유를 외치면서 정작 자기들 비판하는 입에는 재갈을 물리려 드는 사람들, 그게 보수주의자들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저들이에요. 좌파들의 행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무서운 지점입니다. 저들의 사고방식은 그 어떤 독재자보다도 훨씬 더 권위주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도덕적 우월주의라는 괴물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들의 가치 판단 기준, 세계관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교육이 힘인 것입니다. 그게 이데올로기의 힘인 거예요. 보수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합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당신도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이 깔려 있죠. 인간은 모두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판단보다 검증된 질서와 원칙,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좌파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단순히 정치적 견해가 아니라 절대적인 선이라고 착각합니다. 자신들은 정의의 사도이고 반대편은 악마라고 규정해버립니다. 자, 내가 절대적인 선이라고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의 목적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악이 되므로 짓밟아도 되는 대상이 됩니다. 내 편의 범죄는 선을 이루기 위한 작은 희생으로 둔갑하고요. 상대방의 작은 실수는 청산해야 될 적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히틀러나 스탈린 그리고 공산주의 독재자들이 보여주었던 광기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장 크게 외친다는 자들이 바로 그 전체주의적 광기를 똑같이 흉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조진웅, 장경태 이런 논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 뻔뻔함은 단순한 철면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세력이니까 이 정도의 흠결은 문제되지 않아.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너희가 나쁜 거야 라는 지독한 오만과 선민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진짜 권위주의자는 양복 입고 점잖게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미지 프레임에 속지 마세요. 오히려 청바지 입고 노조 조끼 입고 마이크 잡고 평등 외치면서 뒤로는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사람을 단두대에 세우는 저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권위주의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뒤틀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니 우리도 적당히 눈 감고 우리 편이면 무조건 감싸고 남의 편이면 무조건 비난해야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보수주의가 위대한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를 죄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요, 왕의 절대 권력 앞에서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죄를 지적했어요. 다윗 왕도 그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책임을 지게 했어요. 그것이 진짜 보수이고 진짜 기독교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좌파 이데올로기와 싸우는 이유는 단순히 정치적인 승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사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과 악의 경계를 허물며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의 내로남불을 비판하되 우리 스스로는
더욱 엄격한 도덕적, 진리적, 선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진실 앞에서는 누구보다 정직해야 되고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고요. 약자와 피해자의 눈물에는 진심으로 공감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가치, 이 방향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우리 편 감싸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진실과 정의를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증거이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킹덤 컬처,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이 땅에 심겨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논란들 속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또는 어떤 개인의 성향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위험한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의 발로인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실을 왜곡합니다. 도덕을 짓밟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도덕적 우월함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남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한 거짓 가면일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거짓은 절대 진실을 이길 수 없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미디어와 교육이 아무리 그들의 목소리로 지금 도배가 되어 있어도 깨어있는 우리가 지금에라도 분명하게 진실을 말하고 올바른 가치를 지켜낸다면 이 사회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저항하고요. 끝까지 맞서 싸웁시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